찬송가 337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37장 찬송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까지 856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 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 위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보통 우리 어린 아이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눈물입니다.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울부짖는 모습을 보면 못해줄 게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울부짖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사람의 위로는 나에게 위로가 안 된다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해내면서 자신이 믿는 그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우리도 이 시인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단락별로 구분을 좀 해보면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절망 중에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는 과거에 옛날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내면서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기를 원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 20절까지는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절망 가운데 기도하면서 어떻게 그의 믿음을 붙잡는지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절망 중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시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부르짖는다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평소에는 묵상으로 기도하지만 상황이 아주 다급하거나 위중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묵상으로만 기도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묵상으로 기도하려고 있으면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염려가 몰려와서 기도에 집중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겁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해도 자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면 그때는 막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의 처한 형편을 환난 날이라 표현했고 밤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밤은 캄캄한 밤처럼 힘든 환난의 시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어둡고 캄캄한 절망의 시간, 환난의 날에 그는 주를 찾았다 그랬고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의 손을 거두지 않았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참 의미 있는 고백인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위로나 사람의 말은 나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위로를 거절하고 사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웬만한 힘든 일은 사람이 좀 관심을 가져주고 사람이 좀 위로해주면 힘이 됩니다. 그런데 워낙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사람의 말로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해결되는 것이지 사람의 위로는 위로가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래요. 그럼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매달리면
불안이 그치고 근심이 떠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부르짖고 기도해도 여전히 불안과 근심을 떨쳐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할 지경이라는 거죠. 심지어 4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얼마나 힘든지 밤에도 잠을 잘 수가 없고 눈을 붙이고 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인이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하고 나서 믿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지금 그가 당한 상황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쉽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겨내려고 하는데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 신앙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상황을 만날 때 겨우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지나온 날들을 가만히 돌아보는 거예요. 5절과 6절을 보면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그랬어요. 자, 옛날을 생각하면서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해냈다라는 겁니다. 밤에 부른 노래가 뭘까요? 밤에 부른 노래는 시간적으로 밤에 부른 노래라는 게 아니라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 시인이 부른 노래와 간구는 6가지의 질문을 던져보면서 역으로 하나님, 이런 분은 아니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 아니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들지만 내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그가 던진 6개의 질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니죠? 이 말이죠. 두 번째,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실 거죠? 이런. 세 번째,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나지 않았죠? 다시 나에게 인자하심 베푸실 거죠? 네 번째,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 약속하신 거 그 무효된 거 아니죠? 지금도 유효하죠? 나 그 약속 붙잡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데 잊어버린 거 아니시죠? 나 그 은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나님 나에게 노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지금 끝내버리신 건 아니죠? 이런 의문들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문을 품었다는 것은 자신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금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다른 상황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러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지식과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현실이 너무나 다를 때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끝났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폐해졌는가?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이러한 흔들리는 시간들, 흔들리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의문을 해결하고 극복해야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지고 성장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고민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돌아보고 이런 믿음에 씨름하는 가운데서 흔들리는 가운데도 믿음이 자리를 잡아가게 되는 겁니다. 시인은 지금 이런 과정을 겪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현실의 다른 이 괴리감 때문에 흔들리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씨름하는 가운데 옛적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해내면서 다시금 믿음을 붙잡는
시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인이 깨달은 것은 자신이 당한 고난은 결국 자기의 잘못 때문이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면요, 앞부분에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그랬어요. 왜 내가 이런 앞부분에 고백을 했던 이런 힘든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났느냐? 결국 내 잘못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 하나님의 오른손의 해를 거두어 가시면 내 삶에 이런 어두운 고난의 시간이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바라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또 낮은 소리로 되뇌인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쇠뇌시키듯이 주입시킨다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의심이 생기고 흔들리게 되지만 그때 내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되뇌이고 읊조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그가 흔들릴 때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되뇌이고 읊조렸는가, 그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 그가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다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극히 거룩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능력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상황만 보고 현실만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고백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결국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구원을 출애굽에서 찾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셔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의 몸을 얻게 하시고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 그것을 구원의 원형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잇대어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물, 구름, 궁창, 기품, 주의 화살, 회오리바람, 우레소리, 번개, 흔들리는 땅,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다양한 무기들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한 척해도 이 다양한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님이 한 가지만 사용하셔도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굴복시킬 힘이 있으시고 방법이 많으십니다. 바로에게 항복을 받아낼 때에도 10가지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바로를 굴복시킬 수 있으셨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셨고 결국 바로의 항복을 받아낸 것입니다. 특히 19절에 보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들에게는 다양한 방법들로 그들을 굴복시키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곳에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바다에 길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주의 곧은 길이 큰 물 속에 있다는 것을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드러내시고 백성들을 그곳으로 지나가게 인도하여 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양과 같은 우리를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손을 붙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지에 우리를 이끌어 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삽의 시를 우리가 읽을 때마다 특별히 더 은혜가 되는 것은 아삽은 완벽한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3권을 시작하면서 아삽의 시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아삽의 시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똑같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기고 절망하고 하는 것들을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고백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아삽의 고백을 보면서 때로 이 어둠의 절망 가운데 밤에 부르는 노래를 부를 때가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 어둠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내며 결국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소망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절망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흔들릴지언정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한 무기력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마저도 주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각자 처한 여러 가지 문제와 형편과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주님 들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해가 맞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